본문이 좀 길어서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지식의 칼날을 사랑의 칼집에 넣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식은 머리에 머문 이성적인 지식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했던 지식, 얘기하는 지식,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그노시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거기까지 다다라야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 바탕에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뜻, 내 마음대로 행하다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보고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네 형제를 나갑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하셨죠? 지옥불에 간대요. 거기서 형제는 그냥 형제도 의미가 되겠지만요. 교회입니다. 교회. 형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곧 형제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지옥 가죠. 그래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요. 형제 욕하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요, 여러분, 딱 보면 9장 1절을 보니까 사도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9장이.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잖아.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이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일까? 정말 사도 맞아? 근데 사도에 대한 정의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지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나요? 보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았나요? 없죠.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왈가왈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맞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요. 그것을 증명한 분이 한국 교수님이셨어요. 그 김세윤 교수님이 밝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어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지 못했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라는 거예요. 11 제자들에게 배웠던,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 신학과 사도 바울의 신학이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었겠냐.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구약만 알던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구약을 완전히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마케도냐 지역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고린도, 이 그리스 위에 마케도냐. 이 마케도냐 지역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좀 가난했어요. 이 고린도 지방에 비해서. 그런데 이 윗지방에 있는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에서 오는 후원금을 받아요.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았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당신들은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개인으로 볼 때 이분한테 선교의 후원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그럼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선교원금을 받으면 이 사람이 시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교비를 안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후원을 받았다. 선교비를 받았다. 이 교회에 실족할 자들이 많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후원금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왜? 실족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9장에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내 사도로서의 권리 다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주제인 거예요, 9장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볼까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가 후원하는 거 안 받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도로서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이 왜 우리 후원금을 안 받는지 알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도로서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는 사례비라든지 후원금을 안 받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후원금 안 받지. 보세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의 사랑이 왜 없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의 사랑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사람 사랑 안 구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사랑 구하세요. 예수님, 저희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느끼시기 바라요. 그것을 못 느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고. 나의 문제는 못 보는 겁니다. 목사한테 사랑 없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13절을 보니까 거짓 사도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부흥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부흥사들의 일부가 와가지고 부흥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와가지고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강연 자리에 몇 명이 왔는지를 보고 그 머리 숫자대로 강연료를 받아가요.
그런 것처럼 부흥사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해요. 막 언변 뛰어나게 해요. 뜨겁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 숫자를 보고 돈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사도다. 나는 그들과 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만일에 후원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후원자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막 해줘야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가서 나에게 후원해줬어?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세요. 아,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부터 해가지고 막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상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던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사도를 볼까요? 3가지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사도로서의 권리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안 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지금 쓰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포기를 하는지를 11절부터 27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3가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11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푸념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뿌렸다. 이 뿌리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다예요. 말씀을 뿌리다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건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말하겠느냐?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저희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연보를 합니다. 어디에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연보를 해요. 모아서. 초대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이요. 이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 연보를 가지고 갑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빛을 진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것, 생명의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박해가 임하자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죠. 그리고 지중해 강변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말씀에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곳곳을 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선교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전도자들도 그런 권리를 가졌다. 지원받을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나는 쓰지 않겠다. 나도 있지만 쓰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 8, 9년 됐죠. 근데 그분이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나름대로 자랑을 합니다. 아, 저는요, 선교사님이 누구도 섬기고요, 누구도 지원하고, 누구도 후원합니다. 막 자랑을 해요. 와, 잘하십니다. 참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그분 교회가 한 50명 내외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사례가 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자기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작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해보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겨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나중에 김 목사가 자기 안 섬긴데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괜히 막 지금 다들 심각해진 게 뭐야 지금 뭐 그런 표정들이셔.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선교사들 후원하는 게 올바른 건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이 지금 믿음 생활이 올바른 것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12절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2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자기를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나하만이 옵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 병 나았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여, 제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국구부인이에요.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죠.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병에 걸릴 것이다. 나병에 걸리죠. 근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과 맞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 2달러 값어치밖에 안 되느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저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없애시기 바라요. 영혼 구원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저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13절의 말씀은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한다, 제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때는 곧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어지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예배 때 주어지는 양식이 있어요. 레위기 7장을 볼까요? 레위기 7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분기, 몫은요, 가슴과 뒷다리래요.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받을 목이에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이 제물의 가슴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가슴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들을 이 가슴에 품으란 얘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라.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재자가 중보자가 되라.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요 동물 중에서 동물들이 가장 힘센 데가 이 오른쪽 뒷다리래요. 그것은 곧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라. 그것이 제사장들이 살아갈 힘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분깃이다.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면 그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승리해라.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것을 하나도 나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대요. 왜 안 썼겠어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니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니까 나의 권리를 아예 안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권리를 안 썼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 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순수하게 정말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나의 내 생각, 내 어떠한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없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재원을 좀 지원을 해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선교비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봐. 사도 바울 별 수 없네. 똑같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잖아. 돈 달라는 거 봐. 그럼 나의 이 순수한 자랑하는 열정이 저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내가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죽을지언정 나의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해받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마땅히 할 일이라. 반드시 할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16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에요. 마치 내가 복음 나가서 전도 안 하면 저주하시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 전도팀 말고 대부분은 저주받아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화라는 단어가요, 슬프다라는 단어예요. 슬프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슬플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드세요? 편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무슨 슬픔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요. 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죠. 그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 스스로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하건 자의가 아니건 나는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각오시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니요. 주님께 받을 상과 사명 때문이에요. 주님께 받을 상을 생각해보니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행하면, 복음 선포를 행하면 내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뒤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 내 상이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상이 무엇이냐? 은혜로 거저받은 복음이에요. 저희는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해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받을 상은 의의 면류관이래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선한 싸움을 마치고 저희가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뭐합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앞에 놔요. 그 의의 면류관을 장로들이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셔야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주님께 마음껏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세 번째 이유예요.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지금 1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됐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를 보세요. 4장에.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다 멸절 위기에 있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갈 때 함부로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왕이 허락 안 했는데 왕 눈앞에 띄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그게 규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면 살아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서요. 왜요?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돌아옵니다.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참여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자들이 같이 복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19절부터 22절 말씀처럼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것,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저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부터는요,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아테네에서는 바로 고린도가 있으면 옆에 아테네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이스미안이란 경기가 열려요. 매 2년마다. 이때 달리기, 육상하고 격투기 같은 게 열립니다. 레슬링. 근데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는 1등한테만 상을 줬어요. 딱 한 명. 세상에서 운동 경기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한 명에게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만 만나요? 우리 다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한 명, 1등, 2등, 3등한테 주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운동선수들 얼마나 절제 많이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하나하나 잠자리까지 다 절제하잖아요. 몇 시에 잠자리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먹는 거, 그램 따지고, 칼로리 따지고. 그렇게 절제를 하듯이 우리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름질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절제하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자들, 지금 운동 경기에 나와서 달리기 하는 자들은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 한다고 해요. 여기가 이 관,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 이것은 진짜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건 생화, 진짜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3일에서 5일, 일주일을 못 가죠. 썩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도 달려가라. 우리가 자유가 권리가 있지만 사랑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다른 이들을 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똑같은 스테파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저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경기하는 자들은 1등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향방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향방이 있다. 목적이 있다. 표대가 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향해서 뛰어가든지 그 결론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27절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버림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당시에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요, 그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도핑 테스트 하죠. 이 사람이 도핑 테스트를 해요. 뭐 어떤 약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처럼 1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등을 하는데 달리기를 해서 오는데 마라톤처럼 열심히 달려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거짓말로 뭐 파울을 범했지 않았을까? 아니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나중에 다 심판을 합니다. 이것을 1등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등 맞습니다. 페어플레이 했습니다. 하면 1등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훗날 보니까 내가 지금 했던 사역들이 가짜였네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을 못 받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걱정해요. 내가 불합격을 받을까?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 너 합격이야. 버림을 안 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라요. 주님,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나요?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기뻐하십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엎드린 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